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이 병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나 주님을 만난 뒤에 이 병자가 그 지긋지긋한 질병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 질병도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행각 5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걷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 연못이 간헐천 같은,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온천 같은, 그래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가장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이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끓게 만들까, 움직이게 만들까,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난치병으로 정말 인생의 종국을 보는 듯한 비참한 광경일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바로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인데 정작 이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고자 치열한 경쟁만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무자비한 경쟁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1등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만 치료받는 거예요. 1등만. 나머지는 2등, 3등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경쟁하는 세상이죠.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우리 학교에서도 다 경쟁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소리엘 교수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절대평가가 아니고 대학생들의 성적도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몇 프로만 A, 또 몇 프로는 B, 몇 프로는 C, 이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아주 싸매고 그냥 경쟁하는 장소죠. 학교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그렇죠. 직장도. 남을 짓밟고 눌러가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올 줄 몰랐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 버리면 자기는 지금까지 거기에 기다렸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허탈하겠죠. 예. 이처럼 그들의 삶은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문제가 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은 여기에 그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에요. 6절 7절에 주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언제 1년에 한 번 물이 움직일지 5년에 한 번 움직일지 모릅니다. 잠도 안 자고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쩌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누워있다가 겨우 억지로 일어나서 그 연못에 내려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접사하게 뛰어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와 같아요. 도와줄 분을 만나요. 도와줄 분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인생 실패자의 고백이죠. 근데 몇 번 그렇게 처음에 몇 번은 소망을 가지고 그래 죽을 힘을 가지고 한번 내가 내려가 보자. 이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니까 아마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지 허리를 잘 쓰지 못하는지 아마 그런 장애인이에요. 처음에 한두 번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내가 연못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동안에 뭐예요? 다리가 성한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는 성한데 다른 데가 병든 사람은 다리는 멀쩡하니까 그냥 뛰어 내려가서 1등으로 그냥 내려가서 그 사람은 고침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번 실패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물이 움직여도 아예 체념하고 연못에 내려갈 시도조차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절망과 아픔과 그 패배의 삶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아니 거기 왜 있겠습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나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나으려고 병 고쳐보려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왜 이렇게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을 하십니까? 뻔한 질문을 하십니까?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계속 실패하다 보면 이제는 낫고자 하는 열망마저 다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직도 너에게 네 병에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예. 그럴 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인생 패배자의 탄식을 들으신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절망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지긋지긋한 질병의 노예로 묶여있던 그 자리입니다. 가난의 자리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외롭고 고독했던 그 자리,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네 인생을 다 보내지 말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 38년 된 병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9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누워서 지냈는데 주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이 병자가 당신이 걸어가라고 한다고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걸어갈 수 있었다면 벌써 걸어갔죠 하고 주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일어나 걸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죠. 확신이 생겼죠. 38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누워 지냈지만 당신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내가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기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랬더니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 있던 유대인들, 거기 있던 병자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들이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다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 묶였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때 박수 쳐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막 이래,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무거운 자리에 들고 걸어가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진다고. 일하는 거라는 거죠. 비난했습니다. 비난. 여러분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랬다면 비난하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내 친구가 그랬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병나은 사람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주고, 너 이제 정말 너 지긋지긋한 인생 이제 끝났어,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비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해요. 남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사촌이 논사면은 배가 아프다,
남이 논 사는 것도 아니고 사촌인데, 아니 이왕이면 내 친척이 잘 살면 국물이라도 좀 튀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얻어먹으러 안 올 거 아니야. 우리 집에 돈 빌리러 안 올 거 아니야. 축하해 줘야지. 근데 다 경쟁 사이다 보니까 축하하기는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서 그 귀한 인생 다 허비하고 인생 패배자로서 실패자로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는데, 그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내셨는데, 질병의 결박에서 풀어주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의사도 못하는 걸 당신이 해주셨냐, 이래야 될 텐데 뭐예요?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날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니까 뭐예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경쟁자밖에 없어요. 병 고쳤다고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처럼 질병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런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되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포로가 되고 이런 포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러 오셨다. 오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계신데도 보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는 그 눈먼 자, 영적 눈먼 자를 다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눌려있는 자, 질병에 눌려있고 미움에 눌려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주님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 당신 예수님만 만나면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데, 당신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당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생보다 훨씬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